이슬람 교도들의 철저한 종교심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슬람 국가들은 바로 종교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금식 절기인 라마단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교도들은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피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저는 라마단 기간 동안 중동을 여행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을 행하는지 목격하고 경탄에 맞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가 되면 전 세계에서 매해 무려 200만 명 이상의 회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메카를 순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 정해진 시간마다 동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부터 코란, 경전의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제가 오만에 갔을 때 제 호텔 숙소가 바로 사원 앞에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간마다 코란이 울려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반드시 사원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할 때 저희 일행의 자동차를 운전해 주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볼 때에 제일 종교심이 옅은 나라라고 비판받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운전 중에 사원 앞을 지나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철저한 종교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을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곳 성직자들은 종교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인들의 삶 절 전반에 걸쳐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심이 투철한 이슬람 신도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전, 코란의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코란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 지난 4월 9일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때 우리는 바그다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바그다드 시민들이 대약탈극을 벌였습니다. 대저택은 물론이요, 관공서, 외국 공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병원까지 약탈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약탈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군인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약탈한 사례는 아마 이라크가 처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대약탈극을 벌였던 그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슬람 신도들입니다. 매일 스피커를 통해서 코란 내용을 듣는 사람들, 시간만 되면 사원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오직 알라를 위해서 살고 알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슬람 신도들입니다. 우리는 코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안다면
철저하게 도적질을 금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질을 하면 도끼로 손목을 잘라낸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에 도둑질을 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보배처럼 여기는 코란은 바로 코란을 알고 있는 이슬람 신도 그들에 의해서 모독당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슬람 신도들에 의해서 코란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도에 갔을 때 세계 유지 신으로 알려져 있는 위슈누 신전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힌두교 신자들도 사원을 찾아서 경배드리던 날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내려 사원으로 이르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을 때 이미 그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길 양옆에는 수백 미터에 이르기까지 재물을 파는 가게들이 줄을 이어 있었는데 저마다 재물을 사느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떡, 과일, 꽃 이런 것들이 재물이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돈을 바칩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힌두교 신자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맨발로 들어갑니다. 사원 제일 앞쪽에 조잡한 신상 앞에 몇몇 사제들이 위통을 벗고 줄을 이어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내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은 탁상 위에 있는 붉은 물감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마에 발라줍니다. 바로 그날 거룩하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재물이나 돈을 사제들에게 바치고 그 붉은 물감 찍히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해하며 나옵니다. 힌두교는 세계적인 종교 문헌이라고 하는 베다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원 어디에서도 베다경을 선포하지도 설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재물을 바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마에 순례 표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경전인 베다는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 숱한 신자들이 가져다 바치는 모든 재물은 고스란히 사제들의 몫입니다. 사제들은 그 수많은 재물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요한 베다를 그들은 경시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제들에 의해서 힌두교 경전은 왜곡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자에 나아자. 나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생사, 병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아,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석가모니는 평생을 무아사상을 가르친 뒤에 인간은 무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뒤에 자기 시체를 화장토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임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석가모니가 죽은 뒤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제자들이 다비식, 즉 화장식을 거행하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타고 남은 스승의 죄를 젓가락으로 휘저으면서 사리를 찾았습니다. 스승은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명했건만 제자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있음, 유를 찾기 위해서 스승의 죄를 뒤진 것입니다. 그 전통은 25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석가모니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제자들에게 잘 일러주었다 할지라도 무 속에서 오늘도 젓가락을 들고 유를, 사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불자들에 의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세계적인 종교의 가르침, 경전은 그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종교로 인해서 밥 먹고 살아가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곡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변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야 가서 외치거라. 이사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의가 온 세상을 압도하는 사회적 혼돈과 영적 혼란 속에서 대체 무슨 말씀을 외쳐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오늘 있다 내일 말라 비틀어질 들풀에 지나지 않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외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말라 비틀어질 들풀, 그것은 소멸의 상징입니다. 유한의 표징입니다. 상대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들풀처럼 유한한 인간에 의해 왜곡될 수 없음을,
어떤 경우에도 영혼은 유한한 존재에 의해 제한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경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못 타무트, 무트, 죽는다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동했습니다. 그때 인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인간은 결코 그것이 자기 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왜곡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뒤에 열매를 먹죠. 남편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남자 역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남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왜곡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던 첫 번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시내산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열흘, 20날,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해서 그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그 금 송아지를 향해서 우리가 만든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십시다. 출애굽기 32장 5절 정언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 말을 듣고 아론이 금 송아지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자. 아론은 영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왜곡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제사장직을 받았던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왜곡한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거짓된 형상 앞에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이 여호와의 절이라 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광란의 축제가 언제 어떻게 해서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판을 던지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인간의 광란의 축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바른 말씀의 사람에 의해서만 종식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상반되는 목회자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은 아론형입니다. 끊임없이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목회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과 목회적 야망과 이기적인 명예심을 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목회자는 모세처럼 백성이 듣기 괴로워할지라도, 백성이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아론형의 목회자가 더 많고 대중은 그런 목회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곡의 세 번째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성막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속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선지자들을 동시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다윗 왕 시절에 분명히 사독과 같은 제도권 속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밖 나단을 동시에 함께 쓰신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도권 속의 제사장을 쓰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후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오직 제도권 밖 선지자들만 쓰십니다. 물론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이었던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도권 속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지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왜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밖 선지자들만 쓰시는가? 그 열왕기상 17장의 분수령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촛대를 선지자들에게로 옮겨가셨는지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때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요단을 건너 요단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면 그곳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길르앗 협곡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흉년이 들면 농촌 사람도 도시로 가야 먹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곳은 농촌입니다. 흉년이 든 때에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제일 큰 성읍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마리아에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이 큰 성읍을 떠나서 요단 앞, 길르 앞 협곡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산을 앞세워 사마리아 성에 더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치도 않았습니다. 곧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르앗 협곡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분수령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도권 속의 제사장을 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도권 속의 제사장들을 배제하셨는지 우리는 그 연유를 알게 됩니다. 제도권 속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기득권이요, 목회적인 야망이요, 이기적인 명예심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이 없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이후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두 말씀의 왜곡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바른 선지자들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제도권 박 선지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에스겔의 탄식처럼 두어 웅컴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묵시를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자신만 죽이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동시에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경우에서 살펴보듯이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왜곡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밥 먹고 살아가는 성직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무엘서, 이 성경책이 다른 성경책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사무엘서만 속에는 법궤와 관련된 사건이 수차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넣은 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를 시내 강야에서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에 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이 법궤를 안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법궤와 관련된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도입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었고 무능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혼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실권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들은 영적으로 폐륜하였습니다. 그때 아벡에서 블레셋 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을 지휘해서 참전을 합니다. 첫날 예상 밖으로 대패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 기세로라면 내일 전쟁을 다시 벌려본들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로 성소에 있는 법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군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그 법궤를 본 이스라엘 군들이 얼마나 크게 환호성을 질렀던지 땅이 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왜 법궤를 보고 그토록 흥분했겠습니까? 그들은 기억했겠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넣었을 때에 강이 갈라졌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저 법궤만 오면 우리 이겼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진중으로 옮겼습니까? 그들이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전쟁터로 옮겼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옮겨왔던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요, 그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는 기복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법궤를 메고 전쟁을 다시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3만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석처럼 믿었던 부적 법궤는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참패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었습니다. 법궤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6장의 베세메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들이 이스라엘 군들의 법궤를 빼앗은 뒤에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당 나곤 신당에 나곤 상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 나곤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스도스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거 법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 똑같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저 괴짝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 뻔한즉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의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 법궤 여호와로 임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란 길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멍에 매지 아니한 두 암소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처음에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새끼를 낳아서 젖이 흐르는 두 암소를 구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새끼를 지키는 본능이 있습니다. 젖을 물려야 한 새끼를 두고 어미는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먹는 새끼를 둔 두 암소에게 새 수레를 메어서 그 위에 법궤를 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만약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다면 이것은 법궤로 인함이니 곧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우리 여기자. 그러나 만약 그 암소가 가지 않는다면 이건 우연한 사건으로 우리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새끼들이 슬피 울건만 암소 2마리는 소리 질러 울망정 그들은 뒷걸음치거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오직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법궤를 탈취당한 지 7달 만에 벳세메스 주민들은 법궤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번제를 드린 뒤에 갑자기 호기심이 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돌판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법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호기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내적 욕구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물로 격화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었던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된 다윗 왕은 온 세상이 평정된 뒤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 뒤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법궤를 기럇 이아림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으로 하여금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에게 엘리야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법궤를 지키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궤를 모셔오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대 중에서 최정예 군인들 3만 명을 특별히 차출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벤, 아들은 손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궤를 맡길 때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었는데 70년이 지났는데도 또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기 때문에 손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비나답 집의 자식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궤를 모시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우사가 궤가 떨어질까 손으로 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사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혹 떨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궤를 누군가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잡았는데 그는 그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사가 레위인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레위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 법궤를 창고 속에 보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먼지도 털어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를 치신 것입니까?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다윗은 다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한 말을 역대상 15장 13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 치셨으나, 이것이 해답입니다. 민수기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사람이 어깨로 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에 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어깨에 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알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비로소 본문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사람으로 바알레 유다란 바로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분명히 다윗은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메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기 위해서 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아효와 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행입니까? 우사와 아효의 소행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70년 동안 법궤를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 70년의 권위 앞에서 누구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기 위해서 갔지만 법궤에 관한 한 다윗의 말을 묵살하는 우사와 아효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사가 그들 한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 말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궤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추악하더라. 이 법궤를 수레에 끌고 나오는데 다윗이 데리고 간 3만 군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축제의 대열을 이루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대열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궤요, 하나님의 궤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는 한 그 스포트라이트는 고스란히 우사와 아효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3만 명이 축제의 대열을 벌립니다. 모든 자들이 그 궤를 보고 환호합니다. 거기에 마치 그 궤의 주인처럼 오만하게 걸어가는 우사와 아효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마치 민수기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만인 환시리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우사와 아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오늘 본문 어디에도 궤가 떨어지려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지 소가 뛰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는 말과 다른 동물입니다. 말이 뛰면 수레에 실린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는 아무리 뛰어도 수레에 실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옛 수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레란 본래 높이가 지상에서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길이가 2.5규빗, 폭과 세로 가로가 1.5규빗, 따라서 길이가 114cm, 가로 세로가 68.4cm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60cm 높이 남지 수레에 1m 14cm의 폭 68.4cm의 궤가 있는데 소가 뛰었다고 해서 그 궤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사는 소가 뛰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서 궤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그 궤가 자기 수하에, 수중에, 자기 컨트롤 속에 있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붙잡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아츠는 소유 개념으로서의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전혀 떨어지려고도 하지 않는 궤를 우사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주인 노릇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거기 바로 그가 붙잡고 있는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다. 수레는 지상에서 60m 정도, 60cm 정도라고 했죠. 거기에 궤의 높이가 68.4cm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부터 궤의 상단 부분까지는 1m 28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에 비해서 키가 작았다고 할지라도 우사가 아무리 작아도 160cm 정도는 되었겠죠. 160cm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괴를 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는 괴를 하나님의 경고는 아랑곳 없이 위에서 손을 내려서 잡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괴 밑으로 나자빠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계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거리로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스스로 자처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들은 타인마저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치셨다는 말이죠.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베레스라는 히브리 말은 친다는 말입니다. 우사는 물론 우사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우사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자 하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려는 내 속의 우사를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세 사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권력의 길을 자취했죠.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왜 다윗인들 그 궤를 열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다윗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황망히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피길에 오릅니다. 그때 성 밖에 나갔을 때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왜 메고 왔는가? 왕이 도망가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궤는 계셔야 할 자리에 모셔두라. 내가 예루살렘에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한 부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처럼 세상의 권력을 잡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셨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2000년 6월 30일 그때 저는 제네바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캐톨릭 교리를 담당하는 라칭어 주교가 교황의 통솔을 받지 않는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이 없다는 내용의 교서를 교황의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 교계에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뜻이 왜곡되었다고 해명서를 발표하긴 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하이어라키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카를 이야기하면서도 교황의 문제가 걸리면 라칭어 주교의 발표문처럼 그 교황을 고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캐톨릭 그 시스템을 고수하려 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역할만 틀릴 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개신교회는 담임 목사만이 그 교회의 유일한 제사장직을 직인 것처럼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아비뇽 유수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던 교황청이 권력 다툼에 휩싸여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겼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비뇽에 엄청난 규모의 교황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그 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비뇽 교황청 위에서 밖을 내다보니 바로 건너편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강 사이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다리가 강 중간에서 딱 끊어져 있습니다. 마침 중고등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다리는 중간에서 끊어졌습니까? 지금 건설 중인 다리입니까? 아니면 본래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교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비뇽 유수 기간 동안에 교황청 주인인
조항과 강 건너 마을에 있는 추기경 대주교 사이에 심각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산책을 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지경은 가지도 않고 오는 것을 원치도 아니해서 다리를 중간에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역사상 조항을 중심으로 한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당회원 간에 목사와 장로 간에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혼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높낮이를 경쟁하는 한 그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목표로 하는 성전 건축이 끝나기까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주일이면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 1천만 명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상반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교회를 찾는 것은 혹 부적을 잡기 위한 심정으로 찾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성경 공부 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의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돈, 자신의 소유를 더 의지합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종속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가공할 심판의 무기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비리가, 교회의 거짓된 행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유혹했던 내용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에 넣는 떡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나 야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네가 목표로 하는 성공을 위해서, 네 야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입에 의해서 왜곡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와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결코 선교와 봉사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인 문다 캐리 쓴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but He has called me to be faithful.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충성하라고, 진실하라고,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와 봉사 그 자체를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그 성공을 위해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말씀으로 미시오 데이, 당신의 선교를,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목회적 관점에서 결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워 주시면서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서는 씨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은 옥토와 열매를 맺지 못한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그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차이는 가시떨기와 길가, 돌짝밭은 말씀을 먹지 아니한 데 비해서 옥토는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왜곡됩니다. 옥토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흙이 먼저 씨를 먹지요. 일단 흙이 씨를 먹으면 그 다음에는 씨가 흙을 먹습니다. 흙은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삼키면 그 속에서 생명인 씨앗이 흙의 양분을,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두고 왜곡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옥토와 돌짝밭 길가의 가장 큰 두 번째 차이는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베레스 우사, 자기를 먼저 쳐내었다는 것입니다. 돌부스러기를, 흙덩이를, 씨앗을 삼키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먼저 베레스 우사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와 봉사의 사명자들이 일평생을 두고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당신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달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을 다 페레스 우사, 쳐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쳐내지 않으면 하루 세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에 자신의 행동을 의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9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먹고 지배하사 자신의 눈을 밝게 하고 영을 순결케 해주셨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사필 귀정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십시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경전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경전과 무관한 자들이 아닙니다. 경전을 잘 아는 자, 경전으로 말미암은 직업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모든 종교의 경전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 한국 교회가 정화되지 아니하고 미래에도 여전히 사회 지탄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오늘 이 시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곡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싶은 나의 모든 것을 페레스 우사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사를 더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레스 우사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교의 경전이 그 경전의 내용을 아는 자들, 그 경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들, 누구보다도 경전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는 더러운 우사들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종교적 기득권이 있습니다. 성취하고픈 내 자신의 목회적 야망이 있습니다. 더 높이고 싶은 나의 이기적 명예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페레스 우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먹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희열 속에 일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페레스 우사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